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마귀가 사단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냐면 배고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자, 지금 40일 동안 밥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말씀으로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죠. 뭘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처럼 배가 고플 때 내가 너무나 굶주리고 내 상황이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내가 가난할 때 돈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제공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 물질로 유혹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이신 예수님께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떡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안 통해요. 물질로 유혹하는 게 이런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뭘 말하냐면 이제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너 인기 한번 얻어봐라.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얻어봐라. 나에게 한번 엎드려봐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에게 야, 너 요새 뭐 인기 있는 쇼미더머니에 나갔어요. 쇼미더머니에 나갔는데 야, 네가 거기에서 1등을 하게 해줄게. 네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수 있는 스타를 만들어 줄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대스타가 되게 해줄게. 요즘 제가 간사님께 얘기를 들었더니 그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은 스타가 되면 많은 돈을 번대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유혹을 한다고 해보세요. 너를 유튜브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 구독자 수 5억 영을 가진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너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때요? 늘 낮아지시고요. 힘든 길을 걸어가시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으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오늘 분명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주님, 욥은 너무 복을 많이 받고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복을 받고 삶이 형통하고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안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전까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안 좋으니까 제가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이 안 좋고 예를 들면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아니면 너무나 피곤하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안 올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 예배에 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목사라면 물론 좀 더 구별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아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안심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이 예배가 있으면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전도가 있으면 그 전도에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마귀는요, 다른 사람이 됐을 때 맞는 말이야, 그 말이 맞아,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어때요? 영웅 같은 모습이면 얼마나 와닿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토르 이런 친구들 보면 되게 세잖아요. 강하잖아요. 다 지켜주잖아요. 하다못해 아이언맨이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친구들만 봐도 예루살렘 63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가 어떻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영웅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과 같이 너와 같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모습, 너무나 멋진 모습,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면 사람들이 너를 당연히 신으로 여기지 않겠냐? 사람들이 좀 모여야 그 멋진 모습을 보고 반해야 말씀을 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너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거 하나도 못해? 목적이 하나님이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맞는 말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합리적으로 보이는 마귀의 수많은 제안들에 양보를 하지요.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때론 내 생각인지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조금씩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유혹처럼 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구제해라, 선교해라, 이런 보편적이고요, 사람들이 다 봤을 때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맞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신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하다못해 물을 떠놓고 저 달을 향해 빌 때에도 뭐라 그래요? 잘 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죠. 하다못해 도깨비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너는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머리 누일 곳조차 없다. 그런데도 나를 쫓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신이라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은 뭐예요? 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네 삶은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으면 뭔가 맞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도 그래요. 자, 우린 다 하나야. 우린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종교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지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저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고 다 합해져서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이 있고 우리가 다 잘 지내면 된다. 이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요즘 인권을 말하고 해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잘 좋은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런 주장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반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비유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내가 뭔가 더 지식인이 된 것 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맞아, 우린 서로 지식인인 것처럼, 우리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반대의 말을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된다고 하는 것, 야, 우리 다 같지 않아? 저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성소수자를 존중해줘야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량 있고 더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요, 여러분, 옳지 않은 모습처럼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죄는 주님께서 분명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요. 사람은 사랑하나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저도 작년에는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그 동성애 반대 그 집회에 나갔었는데 올해는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말로만 말하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전도사님들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여리고 되게 부드러운 분인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가 캐나다네요. 캐나다에서 동성애 주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너무나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주님의 용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외치고 있으면 되지 않나, 안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다 그렇게 나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몇 명은 용사들이 되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나가자. 그래서 사람을 모으라고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일 가운데 말로만 말하고 그저 숨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죽게 되고 우린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구별된 일이라면 나가 싸우는 용사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요,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 점점점 옳다고 여겨지는 말들 가운데 그 마음이 점점 지배당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펑 하고 나타나서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그 편한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뭐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게임을 사랑하나요? 연예인을 사랑하나요? 다른 TV 프로 보는 걸 사랑하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사랑하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많이 속게 돼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오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말로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옳은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도둑도요,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온갖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수없이 죄 가운데 있고 나쁜 짓들을 저지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모습,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걸어가야 옳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닌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요, 믿음으로는, 지식으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무슨 일을 위해 철회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나오는 사람보다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철회하고요, 빠짐없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증명이 되려면 내 삶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약속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제도 청소년 아이들 몇 명이 있어서 뭐 시험을 어떻게 봤냐 뭐 이런 말들 했는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아직 없다면 아직 주님 앞에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알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내가 꿈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그 비전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딱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기도의 대가를 치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예배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시길 원합니다. 내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직하시길 원합니다. 내 이익과 내 즐거움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시험을 이기려면 대가를 치러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옳아 보이는 것, 맞는 것,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제안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옳아 보여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이 편해 보여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서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옮기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청춘들이 모여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있어요. 즐길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더욱 기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 사용받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칭찬받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